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 얼굴이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요. 시작. 이게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무기징역? 감사합니다. 오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은 그 이유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래서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공급하셨고 할렐루야, 오늘도 공급하시고 믿습니까? 그 내일도 그 모레도 계속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나의 목자라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고백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오늘 이 짤막한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즉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하는 말씀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이런 휴양지에 가서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쉬고 싶죠. 저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쉬고 싶어요. 와, 이런 휴양지가 있는, 참 보기에도 너무나 근사한 곳 아닙니까? 우리 대석 집사님 같이 한번 떠날까요, 우리 여행?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해주는 거 먹고 볼 거 다 보고 재미있게 누리는 거, 오래도록 무엇인가 일에 골몰하여 지쳐있는 상태에 있다면 잠시 쉴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쳐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때 여러분의 식구들의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쉼이 없습니다. 숙제니 학원, 과외, 피아노, 태권도 등등, 도통 아이들도 쉼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태권도장에 있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서 자주 전도를 해요.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 목사인 줄은 모르고, 아저씨, 저 매우 바쁘거든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바빠요, 애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는 것만 봐도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잠자고 있는 아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 자는 걸 보면요, 참 안쓰러운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원통하고 무엇이 그렇게 많이 힘든지, 어떤 아내들을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듣는 말에 의하면 일을 간다고 그래요. 일을 가기도 하고, 남편들은 더하죠.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와서, 여러분
자는 모습을 보면 아내들이 정말로 안쓰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공고하게 자는지. 그런데 여러분, 2살박이, 3살박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쩜 그렇게 예뻐요. 자는 것에서 보면 여러분 평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베네짓 한다고 하잖아요.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싱글싱글 웃으며 자는 모습들. 그렇게 막 구잡스럽게 뛰어놀고 막 그래도 자는 것만 보면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 게 2살박이, 3살박이 아이들의 그 자는 얼굴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깨진 것 같아요. 안식이 없는 것 같아요. 쉼이 없는 거. 여러분 중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시가 정말로 은혜로 경험되는 그런 삶을 혹시 사셨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붙들소서. 이런 찬양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도 보면 끝나고 여러분들을 보면 어느 교인들을 보면 얼굴에 화색이 확 돕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쉼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우리 남자분들을 허깅을 해주잖아요. 허깅할 때 바로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압니다. 이 허깅이 이 세게로 저에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걸 알려줘요. 어떤 분은 꽉 껴안으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허깅의 강도로 알려줘요. 근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교회 올 때보다 더 우울합니다. 그냥 이 8팔자에 8시 20분. 여러분 그 시침 분침 보면 8시 20분. 그쵸? 얼굴에 우울함이 가득해요. 왜 저럴까? 똑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성도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그 은혜에 환한 미소를 갖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왜 계속해서 8팔자에 8시 20분일까?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답을 찾았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그래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 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까 보여요. 너는 죄인이다. 네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계속 보여줘요. 네가 왜 불행한 줄 아냐? 네가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냐? 계속 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거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은혜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진짜 실체를 적나라하게 닦아서 보여주면 바로 그때 은혜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일어서면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얼굴에 은혜의 웃음꽃이 그냥 활짝 피게 된다는, 그때는 여러분 주름도 예뻐. 그쵸? 주름 사이에 베어진 지방살도 예뻐요.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인생은 그렇게 쉼 없이 뛰어놀아도 나는 주님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쉼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며칠은 쉴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본질적인 안식과 쉼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냐?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 어떤 상황입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이 좋은 상황 속에서 이 고백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다윗은 지금도 도망자의 신사였습니다. 끊임없이 쫓기는 그런 삶의 굴레 속에서 이 광야 언제쯤 도나 한번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동굴에도 숨어보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적진 블레셋 그 진영에 가서 숨어버릴 정도로까지 정말로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안식을 경험하고 쉼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 고백은 절대로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안과 그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할 때에 너희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 안식이 어디에 있다는 건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영혼의 쉼을 가져다 주는가? 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즉 다시 말하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결국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쉼으로 인해 내가 에너지를 갖게 될 때 내게 기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힘은 들어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런데 내게 그런 영혼의 쉼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요, 나한테 기대는 인간들 다 싫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예쁘게 키웠던 자식도 싫어집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식이 싫어지는데 남편과 아내는 오죽하겠습니까? 짐이 돼요, 짐이. 그러니까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쉼이 바로 영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으로, 안식으로 누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죄악, 때로는 갈등과 번민, 이런 것들로 인해 온통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상처받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때로 자녀들이 올바르지 않아도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 에너지가 있으면,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이 엄마와 아빠를 붙여주신 거야.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사랑한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의 안식과 영혼이 주는 쉼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진리에 대한 쉼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 때로 방황하며 청년기를 보내고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심을 하며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안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비춰지는 그 진리에 대한 그 영혼의 안식과 그 진리에 대한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쉼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영혼의 쉼은 우리 육체적인 안식과 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쉼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영혼이 쉼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는 쉼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 영혼의 쉼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진리를 공급받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이 안식이, 이 쉼이 언제 가장 극대화되는가?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푸른 풀밭. 여러분,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양식의 공급처가 푸른 풀밭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푸른 풀밭은 골프하는 곳으로 보겠지만 중동 지방의 양들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밭은 뭐라고요? 맛있는 도시락. 야, 밥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육체를 공급하시는 풍성함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푸른 풀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진정한 의미로 보여주셨는가? 그냥 먹고 또다시 배고플 그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준 이유는 참된 의미는 이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즉 그 푸른 풀밭에서 제공되는 풍성한 공급하심은 우리의 육신의 풍성한 공급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진리에 대한 공급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말씀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리의 안식으로 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가장 극대화되는가? 주일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진리의 빛. 할렐루야.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여러분 이 어두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일으키고 근심을 일으키고 결국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니까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막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그 안식일 날 주님께서 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7일째 안식일까지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6일은요, 하루를 24시간으로 하는 6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6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특별히 십계명 제4계명 중에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근거로 하나님 당신이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내가 7일째 되는 날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선포하고 쉬고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 되뇌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손뼉으로 저 광활한 하늘을 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손바닥으로 오대양 이 물을 다 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전능하신 말하는 거 뭐 끝났지 뭐. 그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 손바닥 저울로요 산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세요. 백두산, 히말라야 이런 산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아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충분히 6초 만에, 아니 1초 만에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초가 아니라 6일 동안 하루를 24시간을 두고 6일 동안 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가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의 타임테이블에 안식일 제도를 제정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싫어서 괜히 이렇게 대인관계 하게 되면 받을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성가스럽고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말씀으로 은혜만 받으면 됐죠. 교회를 안 나오고, 오늘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방에서 기독교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근데 그것은 바른 예배가 절대로 아니에요. 수직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와 우리의 정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그분을 노래하고,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진 십자가가 됩니다. 수평적으로는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된 우리들이 연합을 이루고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의 날이 주일이고, 바로 그 시간들 동안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실 그 사실들을 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참된 쉼이고 참된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하여서 과연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룩한 목적이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의 방식이라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천지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1차적인 목적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살기 좋게 모든 무대를 만들어주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첫째 날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왜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또한 배려가 묻어나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모든 것 다
다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거룩함을 누리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최종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돌아가셨지만 장사를 하셨는데 교회를 다니셨지만 변화되기 전까지는 주일에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 그래도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 신학생이었으니 신학생인 이 아들, 이 전도사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렇게 주일날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님 뭐라고 항상 하신 줄 아세요? 야야,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신다.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하루 안 쉬어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하루 쉬어야 일주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일 하루 쉬면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위해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근거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렐루야. 일주일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하고, 비록 이 땅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찢기고 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었으니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열매를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일에 있고 그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을 창조하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문제가 다양하게 임하죠. 다양하게 우리 안에 시시각각으로 찾아오지요. 그러나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답은 하나이니 주님 만나는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린 처방은 항상 임시방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아픔들, 다른 것들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이 주일 예배를 부어주시는데 여기에서부터 헝클어지니까, 여기에서부터 나뉘어지니까 우리 인생의 아픔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공처가 되는 이 주일 예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분투하고 그 전주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살았는데
솔직히 저는 말씀 때문에 분투한 적도 없고요. 늘 상처만 받고요. 그래서 실패하고요. 심지어는 죄까지 지었거든요. 목사님 말씀대로 의하면 저는 이 주일날 예배 나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답을 주고 싶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죄를 많이 지었든 안 지었든 항상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심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 답을 알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실패하면서 아픔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사는 그 참회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한 그 반대로 승리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려요. 그렇죠? 근데 구별이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두 제물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면서 일주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뭘까요? 어찌 보면 이 첫 번째 것들이 다 우리들의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며 일주일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았으니까 드릴 열매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드리지. 잘못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이 계셔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의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데 그 주님대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의심하며 살았던 나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한 번도 어김없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제사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토실토실한 양, 토실토실한 송아지, 얼마나 귀한 드려질 제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랬는데 해봐도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제물은 천천의 금은도 아니고 천천의 양과 소도 아니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불신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오늘도 주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반대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았는데 가만히 회성해 보니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는데 나의 나된 것,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뭐냐면 바로 감사 제물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 있었던 저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밝은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영혼에 담아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그러면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때로는 유혹을 받고 하나님 사랑해서 때로는 순간순간 미끄러져야 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들을 가책하며 거기에서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도무지 참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참게 되고 감사할 수 없었던 인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이 주는 쉼이고 그 영혼이 주는 쉼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진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즉 이 예배를 통하여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목양하시는 가장 진솔한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목양 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요? 고집스럽고 더럽고 이빨은 날카롭지 못하고 발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할 수 없고 시력은 너무 나빠서 2m, 3m 이상의 것들을 못 보고 그 양들이 갖고 있는 특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의 목양을 받아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언제 가장 진리로 오늘 우리에게 목양을 하시는가? 바로 그 시간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귀한 강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진리로 목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비춰지는 빛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받게 될 때에 그 찬란한 빛과 함께 다가오는 수많은 빛깔의 하나님의 성품들, 그분의 깊이 있는 사랑과 긍휼하심, 찬란한 자비와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친절하심, 온유,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들이 오늘 우리들 가슴속에 비춰지는 순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게 하는 그것들이 생명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는 그 재질이 뭐예요? 금속줄이죠. 뜯는 검은 거는 명주실이죠. 바이올린은 뭡니까? 그 현이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프게 뜯거나 칠 때에 선명한 선율과
그리고 아름다운 가락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확 부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더 이상 아픔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게 되고 하늘의 메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쉼은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푸른 풀밭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고 싶으십니까? 쉬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리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 쉼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이고 그 안식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요 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이 안에서 우리를 누이시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